관계의 회복을 위해 직면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사무엘하 14장 18절에서 24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윗은 드고아 여인의 대답 뒤에 요압이 있음을 직감하고 이렇게 묻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라는 말을 하게 되었지요. 여인은 거부할 수 없는 왕의 통찰력을 찬양하며 모든 것이 요압의 지시였음을 실토합니다. 요압은 드고아 여인을 조종해 자신이 상황을 주도하고 싶어 은밀하게 진행했으나 모든 것은 탄로가 나게 되었습니다. 가끔 눈앞의 모든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누군가를 앞세우거나 정교한 술수를 부리려 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은밀한 계획까지도 알고 계시고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은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의 형편을 내 생각대로 바꾸려는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 원하시는 뜻으로 맞추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요압에게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고 명했습니다. 이는 공의의 집행자로 책무보다 아들에 대한 사적 그리움 때문에 지시한 것임을 알게 됩니다. 비록 요압의 정치적 압박임을 알았지만 그 역시 아비로 아들에 대한 그리움을 미룰 수 없었던 모양입니다. 결국 타협적 결정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생각하는 마음을 바꾸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문제의 사안이 이번 것은 좀 다릅니다. 왕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히 세워가야 하는 상황 속에서 인본주의적 제안 앞에 단호히 거절하지 못하는 모습은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결국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공동체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통치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요압은 즉시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이 복귀는 하나님의 성소로 나아가는 영적 회복이 아니라 단순히 지리적 이동에 불과한 정치적 복귀였습니다. 이처럼 죄의 문제에 대한 진정한 회개와 용서의 절차가 생략된 복귀는 참된 평화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먼저 서야 하며 죄의 뿌리를 뽑는 순간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뿌리를 먼저 뽑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뜻을 먼저 깨닫는 것이 우선이지, 내 형편대로 요압처럼 압살롬을 데리고 이 모든 것을 그저 한번 회복시키고자 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을 바로잡지 못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압살롬은 다윗은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는 명령을 내림을 듣고는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죄를 묵인하여 불러들였으나 정작 마음으로 용서하지 못하는 다윗의 태도는 압살롬의 마음속에 불만과 반감을 조장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대면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벌을 주는 것이라 생각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 설명 없이 대면을 원치 않았던 다윗의 마음은 압살롬에게 자성의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증오심을 키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결국 우리 안의 갈등을 해결하고 회복의 역사로 나오기 위해서는 죄에 대해 직면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만남의 기회조차 가지지 못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오해가 쌓인다는 것을 여러분 또한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는 직면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다윗은 요압의 계략을 알고도 압살롬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정작 아들의 얼굴을 직면하는 모습은 보이지 못했습니다. 압살롬은 엄밀히 살해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이 모든 것은 요압의 계략에 의해 이루어졌기에 간파했다면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하지만 압살롬을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대면하지 않는 모습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왕의 모습이라기보다는 회피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도 바라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도 죄에 대한 회개의 시간이 필요하듯 사람 간의 관계도 반드시 대면에 직면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세워야 할 리더의 자리에 있는 자라면 더욱 이와 같이 직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하는 것이 답이 아닙니다. 직면하려고 불렀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또한 그 자리에서 회피하지 않는 모습 또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결국 용기가 필요합니다. 죄에 대해서 심판하고자 하는 때도 용기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데도 용기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 사람을 품을 때에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믿음의 용기,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모습으로 살기 위해 자신이 범한 죄를 직면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는 주님의 자녀로 항상 주님 앞에 부름받은 자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죄를 범하여 하나님 앞에 얼굴조차 들 수 없는 상황 속에서라도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고 또 누군가나 문제를 또한 풀기 위해서는 또한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결국 직면해야 되는 상황들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주님 앞에 용기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면에서 하나님 앞에서 대면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 죄를 용서받고자 회개하는 믿음의 용기, 그리고 한 영혼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도 이 모든 것을 직면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세우고 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세우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혜가 사랑의 샘물교회 가운데에도 차고 넘치길 소망하오니 주여, 믿음의 자녀답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샘물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님 주관하여 주시고 이번 주일에 함께 만나 말씀 나눌 수 있는 귀한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부으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소망합니다. 모닝 메시지를 통하여 모두의 삶이 은혜 충만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샬롬.